3일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이, 그 마음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기도 하죠.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자신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또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배신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식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도 했죠. 이런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래도 힘들어도 정도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또 2절 말씀에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에 보면 의의 호소라는 말이 있고 또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의로운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의 판단 앞에 공평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호소하는 이 기도문 속에 자신은 바른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모함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같이 맞서지 않고 자신은 오직 의의 길을 가겠다. 오죽하면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또는 밤에 찾아오셔서 감찰하신다. 여러분,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찰하신다, 또는 다윗을 감찰하신다, 이 의미는 사실 밤이라는 것은 아무도 우리 자신을 누가 바라보지 않는 때잖아요. 아무도 없는 때잖아요. 나 혼자 있는 때잖아요. 이런 때에 사람들이 과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가? 여러분, 그냥 남들이 바라보면 남들 의식해서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죠.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지금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윗을 시험하기도 하시고 감찰하시기도 했는데,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았노라고, 바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찾아봤지만, 흠을 찾아봤지만 흠을 찾지 못하셨다. 주님이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또는 밤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찾아가서 다윗이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가서 살펴봤는데 바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더군다나 4절 5절 말씀에 보면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인들이 원하는 실족 망하는 길에 빠지지 않았다. 악인들이 계속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또 가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 유혹하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항변을 해도 다윗은 굳세게 무직하게 말씀의 길을 따라갔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말씀 따라갔다는 것이잖아요. 말씀 따라갔다. 이 5절의 말씀의 이미지가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듯이 주의 길, 말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냥 신앙의 줄을 놓고 싶을 때 자기 그냥 욕심대로 방탕으로 타락으로 가고 싶을 때 그러지 않았다고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이 지향하고 따라가야 될 그런 모델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6절 7절 말씀인데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기도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님을 부를 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 오른손은 권능, 능력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권능, 능력, 오른손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바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8절 말씀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십시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예민한 부분이 눈동자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이야기는 세밀하게 보호해달라고, 세밀하게 지켜달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요.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는 이 기도는, 주의 날개 그늘은 성전에서 그 언약궤, 속죄소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을 말해요. 가장 주님의 깊은 곳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언약궤, 속죄소, 또 주님의 품, 날개 그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예요? 주님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어 달라. 이 이야기는 주님의 그 넓은 손으로 나를 품어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주님의 품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의 품, 하나님의 품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다윗을 노리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윗을 노리는 대적들을 표현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2절 말씀에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존재인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대적들로부터 안전케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품어달라고 지금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기도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또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리이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방법은 자기들이 남의 것을 약탈하고 탈취해서 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를 자기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방법이에요. 다윗은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세상 방식,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편승하지 않고 세상을 거스리고 역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결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방법, 세상 방식,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만족해요? 물질, 부귀, 영화, 권력, 권세, 힘, 이것 가지고 만족하잖아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고, 그리고 나서 깰 때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주의 형상, 주님을 배우리니, 이런 믿음의 고백.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주님을 뵐 때 그 모든 고통의 밤새 부르짖었던 처절함, 또 세상의 모든 고통,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구원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몸부림치고 땅을 치고 손을 들고 처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잠잤는지도 모르게 쓰러져 있다가 아침을 맞이해서 눈을 뜨는데 주님의 형상이 눈앞에 딱 드러날 때, 그때는 그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 고통, 문제가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시는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 방식,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그 누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의 길, 말씀의 길 가겠노라고 선포하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느 날 주님의 형상을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욥을 알잖아요. 얼마나 처절한 아픔과 고통과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갑절의 은혜, 갑절의 복이 임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원하고 구할 것은 세상의 그 권력, 힘이 아니라 주님이다. 주님으로 만족하겠다고,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지 않겠는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